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지키는 자세, 참된 가치를 지키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0년인가요? 그때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방문한 곳 중에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 막벨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있고요. 또 이 헤브론 지역에는 이제 이삭의 묘지도 거기 있고 야곱의 묘지도 있고 레아의 묘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자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묘에 함께 묻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 자리가 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밑에 누가 있냐면 이 막벨라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여러분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그 지금 저기 이 팻마리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 팻마리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되는데 큰 글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저기 묘지가 여기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는데 다음에 보시면 이 다음 거 올려주세요. 네. 이 헤브론이 지금이 어느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는 핑크색 빛깔, 보라색 나는 핑크색인가 보라색인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 핑크색,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 땅은 누구 땅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보면 가자지구, 저쪽에 이제 바다 지중해 쪽에 있는 게 가자지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앙에서부터 저 위에까지가 있는 지역을 서안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 그래야 얘기하는데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자치 정부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 어디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정부가 있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아까 보았던 막벨라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조상이에요? 예, 이스마엘에게도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게도 있어 아브라함의 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원을 전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전했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이 막벨라굴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땅을 사라의 무덤을 이제 만들 때 사실은 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냥 줄 수 있다. 그냥 써라 그랬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그게 돈을 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게 인정이 돼요. 자기 땅인 거예요. 근데 팔레스티나들에게 지금은 뺏겨 있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가보면 다녀오시면 저게 지금 사원이고 이쪽 지역에 지금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기에 보면 깃발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깃발이 무슨 깃발이죠? 예, 이스라엘 깃발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 부분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무덤, 막 사라의 무덤이 저 밑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 땅인 거야. 그래서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저기 몇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지형에서 그 가운데에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를 순찰을 돌아요. 거기 지키고 있어요. 저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기 지금 뭐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자기 땅 그리고 자기 조상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 사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묘야.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기들의 최초의 조상이잖아요.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거기 시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생명을 다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저기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심지어는 막 저기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구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뭐 저기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돌 던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지나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 정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안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고 그것에 대한 갈망은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성전은 세워졌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얘기 들어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성벽을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염원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거주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의 앞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성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없다. 거주한 사람이 없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 정책을 느헤미야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그 포로 귀환 자들, 여기 보면 그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내용 보면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누가 그때 왔는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다가 누굴 집어넣을까를 이제 하려고 명단을 먼저 표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가 약 5만 명이었어요. 그럼 그 5만 명 중에서 그런 당시 만약에 그 인구가 유지되었다면 그 중에서 또 여러 명조들이 아마 이 옮겨갈 것이고 정착을 시켰을 것이고, 또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10분의 1을 거기에다 남기가 하고 또 자원한 자도 있었고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정착했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일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오늘 정말 내가 귀하다고 여겼다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황폐되어 있었어요. 가옥이 없고 집이 없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려면 또 살려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의 또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또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항상 보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중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격의 1차적 목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예요. 거기에 살면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겼던 예루살렘 곳,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려면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그것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면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칼로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총으로 무장해서 지키는 겁니까? 아니요.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나누는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반드시 내가 지켜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놀라우신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3년도쯤에 시드니에 대형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에스키스 교회 옆에 있는 그 상가 2층에 살았는데, 그때 그 불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핀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래부서부터 막 올라오면서 모두 불태우는데 그래서 이 에스키스 쪽, 손수비 에스키스 쪽으로 이쪽이 부시 지역이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불이 올라올 거다. 그래서 이제 안내가 나오기로 뭐냐면, 불이 이제 나면, 산불이 나면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가방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넣어놔라, 이런 이제 안내들이 이제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우리 중요한 거를 넣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하나 꺼내 갖고 넣으려고 딱 보니까 우리 집에 귀중한 게 그때 당시에 카메라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디카. 그것도 큰맘 먹고 누가 준 건가 산 건가 모르겠는데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준 건데 그거 하나 넣으니까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애들이 자기들도 가방에다 뭐 쌌더라고요. 가방에다. 그랬더니 그래서 가방에 메고는 자기들 산불 이제 나가 이제 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게 뭘 넣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를 장난감을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어린아이도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정말 무슨 금은 보화가 있고 여러분이 땅 문서가 있고 집 문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들 가끔 뉴스에 보면 그거 빼내려고 불났는데 집에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왜요?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그림이 재밌죠. 쟤도 저렇게 본을 보이는데,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특권을 줬단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할 때에 엄청난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황폐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기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섞여 있고요. 이슬람교와 뭐 이게 막 그 무슬림들하고 섞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4등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그런 안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때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자들이 뭐 했다면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겠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먼저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지도자인데,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행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손수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상봉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화창히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소변기에 그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밑에까지 손으로 팍팍 문지르고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소변기를 손으로 닦는 사역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청소도 안 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다 청소하라고 뭐라 하냐면 그냥 물 한번 쫙 끼고 말아요. 예. 그렇게 청소해요. 지금 여러분 남자 화장실 가면 냄새가 안 나요. 정말 깔끔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 섬김의 그 자세가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죠, 사람이. 예. 그게 앞에 나오고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예.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먼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기만. 많은 사역자들 제가 봤는데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잘 안 해요. 그게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게 리더인 줄 알아요. 아니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도자의 다른 유형은 뭐냐면 바로 지시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친히 본을 보여준 사람이죠. 이런 유형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진실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21장 앞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나오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분명히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있고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뭐도 따라오냐면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 세상과 부딪히니까. 죄악과 부딪히고 세상의 악한 것과 부딪히면 우리는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었고 우리가 한국에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삶이 그랬잖아요. 왜 고난이 옵니까? 세상과 부딪혀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것을 우리가 따라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복음의 가치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가치 이것을 지키려면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뿐만 신약에도 나오죠.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뭘로 했어요? 제비뽑기로 했어요.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또는 여호수아 7장 14절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색출할 때 뭐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 아간 이것을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군가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결국은 아간이 뽑혔죠. 그리고는 그 아간이
실제로 자기가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왕을 선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각각 처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뽑으니까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아들들이 뽑았는데 사울이 뽑았다. 그래서 사울을 왕 삼은. 여러분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성전의 일을 하는데 먼저 누가 할 것인가를 제비 뽑아서 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서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하나가 공석이 되었죠. 그때 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에는 이 제비 뽑기가 하나의 운처럼, 하나의 로또처럼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 뽑기를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제비 뽑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열심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승진하는데 직급을 뽑는데, 야 이번에 대리를 뽑는다, 제비뽑기 하자. 그랬더니 나는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이 제비 뽑아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이 제비 뽑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네, 그래요. 저 사람이 대리가 되는 게 맞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서 결정했다는 것이 이거는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힌 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지파별로 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땅은 저 윗동네는요, 갈릴리 지역은요 굉장히 푸르르고 먹을 것도 많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저 유다 광야 쪽에 아래쪽에 있는 땅들은요 광야예요. 근데 뽑았는데 그 땅 뽑았다는 거예요. 아 뭐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땅이 커요. 어떤 지파는 땅이 조그매. 근데 그 뽑혀진 대로, 제비 뽑은 대로 온 백성이 아무 말이 없어요. 순종한다는 거야. 제비 뽑기란 뭐냐면 순종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된 가치를 지키기 원하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걸 선택 저걸 선택하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것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호주에서 야 지금부터 우리가 저 내륙 지역에 있는 엘스프링 쪽을 개발하겠다, 제비 뽑아서 가는, 제 뽑힌 사람은 가라. 그럼 그 가는데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광야 땅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물도 잘 없고.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리라. 여러분, 제비를 뽑은 사람도 뽑혀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비 뽑기를 말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기 지적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렵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도 다 싫어하는 일이야. 다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그곳에 살기로 결단했다. 그들은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지금은 황폐돼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거룩한 성이라면 반드시 내가 그곳에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거룩한 성을 지키고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오늘 예루살렘에 자원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양을 치는데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뭘 말하면 억지로만 기억을 해요. 그것이 머리에 딱 박혀요.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해요. 네. 여기서 말씀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게 핵심인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나는 억지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뭐요? 자원함으로 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77절. 이 77절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7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것을 자원하여 드리라 그래요. 자원하여.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걸 잘 읽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뭐야?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야? 자원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내가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뭐냐? 구원의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어요. 근데 1차로 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들은 뭘 바라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사실 5만 명의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어디 살았냐면 다 예루살렘 밖에 살았다니까요. 다른 지역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희망과 기대참에서 그들이 그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지금 막 온 사람들, 그들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사실은 보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주님의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1차 포로로 왔던, 교환 때 왔던 사람들처럼, 내가 뭐 저기 힘든데 뭐 난 여기서 그냥 변방에서 난 편안하게 살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주님이 가장 우리가 주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진리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자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뭐 군인도 아니고 무슨 군대적인 용사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